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알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어느 누구도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받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상처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죠. 더구나 그것이 목회자에게서 받은 상처라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게다가 상처라는 게 주기는 쉬운데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해서 멋진 표현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 공지영 씨가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책 제목인데요, 그 책에 보면 상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오래오래 간직되는 성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고 부른다. 그래요. 우리는 기쁨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슬픈 일은 저절로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 그것을 상처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상처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헨리 나우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울과 일행들이 난파된 배에서 드디어 극적적으로 구조되어 멜리데라는 이 섬에 상륙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탈리아의 그 시실리 섬에서 이 남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멜리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끊어진 곳이죠.
도심이 끊어진 곳,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섬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게 되는데요.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조가 되게 하려면 좀 가까운 곳에 구조가 되게 하시지, 그렇게 먼 외딴 섬에 구조되게 하셔서 바울 일행을 거기에 가둬 놓으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빨리 이루고 싶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생활은 그야말로 시간을 죽이는 일뿐이었겠지만 멜리데 섬에서의 석 달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리데 섬에 체류한 것이 로마에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깊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보다도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의 이 체류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라고 찰스 스윈돌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과 이 동떨어진 섬, 정리된 것 같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바울의 체류를 통해서 바울도 치유되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를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게 우리의 삶이 상처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고 치유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상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된대요.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러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더 큰 아픔이 된 적은 없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위로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해서 자꾸 사람들을 피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누군가를 치유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먼저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선교역을 떠날 때부터 상처를 입었거든요. 누구보다도 믿었던 이 마가라는 요한이 결국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고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 비방과 많은 욕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상처를 받는데요. 바울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도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렸다는 것은 치명적인 육신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른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쳐서 치워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니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놀라서 물어봐야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살인자야.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공의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너는 범죄자구나. 너는 범죄자야. 너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많은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받을지 알아요? 엄마예요. 엄마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엄마에게.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는 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 말 들으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 필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언어. 오늘 바울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상처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에다 마음까지 치명적인 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 그들은 바울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냐면요,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나를 특별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앞 구절에 보면 당시 비가 오고 날이 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11월이었습니다. 11월.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그 계절에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져 물에 흠뻑 젖었는데 그들에게 불이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그렇게 그들을 다 영접하더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더라. 이 영접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셀라 본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동반자로서 데리고 가다, 동반자로서 데려가다, 또는 우정과 친교 가운데로 받아들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을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한 거예요. 아무도 도움을 바랄 수 없을 때 특별한 이 동정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너는 살인자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부부가 서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었던 동역자에게, 믿었던 친구에게, 그토록 믿었던 목회자에게, 믿었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목회자도 예일은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더구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럴 때 목회자이지만 얼마나 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럴 땐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견딜 수 없는 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러겠어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상처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마치 고슴도치처럼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때 사역자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자신들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여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치유의 원초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가 있으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상처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의 고통이 뭔지를 경험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원주민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요,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풍랑을 만났던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신이 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 구조되었지만 결국 신의 저주를 받아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군가를 찌르는 이 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옳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다 옳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상처난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찌릅니다. 찔러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판단과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손을 물려고 하는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지금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상함이 없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상처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지만 독사가 물어도 조금도 상황이 없는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독사가 물어도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독사와 같은 날카로운 비판이나 비난 속에 상대방의 행동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물린 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사의 그 손이 물렸어요. 그러자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바울이 이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독사에 물린 그 바울의 몸이 통통 붓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원주민들도 알았던 거예요. 신이 아니고는 신의 그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배우자도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렇게 상처를 입을 때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가 날 때면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겠지? 변할 거야? 언젠가는 내 앞에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지?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치유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뭘 했습니까? 지금 뭘 했어요?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치유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버블리오 부친은 바울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멜리데 섬, 이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특별한 그 동정으로 영접해서 불도 피워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바울에게 살인자가 비난했어요. 이 살인자야. 큰 죄를 범죄자라서 신이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 친했던 사람이 마음이 돌변해서 다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했던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버블리예요. 다시 말해서 한때 나와 가장 가까웠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버블리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어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이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손도 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버블리의 부친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리 사명자로 하지만 사명자도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멜리데 섬에는 버블리의 부친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 섬에 치유자가 없어서 그저 마음에 담아두고 살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일행이 떠날 때에는 치유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후하게 쓸 것들을 배에 실어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그동안 지쳤던 60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섬의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서 로마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바울은 상처를 치유받았거든요.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바울은 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의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상처 입은 손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손으로는 누군가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순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상처 입은 치유자로 누군가에 찾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독사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상처받은 자로 가득한 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 내가 치유자로 살아야겠구나 이 결단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어떻게?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찔리고 상하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상처받은 존재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십자가는 주님께는 상처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치유였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자로 살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 상처 입은 자로 살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는 듯 주일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들었던 그 말,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들었던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말들, 너무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이 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상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제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상처 입은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고 원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의 아픔을 보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으로 들었던 그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들었던 말,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로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이라도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상처 입은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고쳐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보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